우리 앞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시작.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3월 마지막 주에 또 고난 주간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 죽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계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잠시 또 멈추고 또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미스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3월달 봄이 시작될 때에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또 믿음으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맞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부흥회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진로를 가로막았던 홍해가 밤새 불어온 동풍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는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합쳐진 홍해 물에 의해서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고 오늘 읽었던 21절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뒤쫓아오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결박되어서 물러가고 그리고 자유와 승리와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과 감사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한번 어떤지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풀 조금 나 있죠. 이것은 이제 헬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로 이렇게 겨우 이런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보여주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필수적인 공급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살을 찌르는 그런 햇빛, 독충, 불뱀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독과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최악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 광야를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도 보이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가 인생 광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홍해도 가르신 분이신데요. 그냥 광야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 고생길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결국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국에 복을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나를 낮추십니다. 내 힘,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에는 크게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증하는 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광야의 훈련, 그것이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그 있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나쁜 그런 인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잘 보이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쳐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가서 그냥 안아줍니다.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보통 사람은 겸손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나 가진 것, 자기가 남보다 하나 앞선 것, 그거 막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거 자랑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수르라고도 하고 술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광야 3일 동안 한번 걸어보십시오.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온 애굽에서 나올 때에 챙겨온 그 식수가 점점 바닥을 보이자 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도 사라지고 노래소리도 원망, 불평, 한숨 소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다가 물도 없는데 다 죽는 거 아이가? 이런 불안이 그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도착해 보니 물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와, 물이다, 살았다. 그런데 그 물이 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마라탕 뜻이죠. 마라탕의 마라는 맵다는 그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라,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는 말이거든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그냥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썬물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나오미라고 부르지게 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썬 인생이다. 남편 잃고 자녀 잃고 다 가진 거 다 잃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썬 인생이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마라, 썬 인생, 뼈아픈 고통이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다고 가보니 그 물이 썬물이에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느냐.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인데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우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삶에 돌아가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던 사실을 믿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썸물인 마라의 그 땅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모든 것을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기대가 실망이 되면요, 사람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 탓으로 돌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60대 중반이 되니까 남편을 보니까 참 측은하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내가 10년만 좀 더 젊었으면 남편과 좀 더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오늘이 권사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싱싱한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하세요. 왜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니까 싸우는 거죠. 내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저 인간을 만나서 그렇다. 남편 탓.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저 부인을 만나서, 저 여자를 만나서 그렇다. 부인 탓 하면서 독을 뿜어냅니다. 인생이 광야라고 했는데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 기대가 실망이 되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물인 줄 알았는데 썩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학교에 불합격해서 실망하고요. 취준생들은 취업에서 떨어져서 실망하고요. 연인들은 사랑이 깨어져서 실망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뜻대로 사업이 안 돼서 실망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실망하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그리고 자식들은 왜 우리 아버지는 이재영이가 아닌가? 왜 우리 아버지는 맥도날드 사장이 아닌가? 뭐 이러면서 실망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신 때리고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는 좀 다르겠지 하고 교회 한번 나와 봤는데 비슷해요, 내랑 성도가. 그래서 또 실망하고, 목사는 좀 괜찮겠지 하고 보니까 내보다 키도 작고 인상도 들어 보여.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그래서 날마다 아이고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살기 쉬운 인생이 우리의 광야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다른 데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도 기대하지 말고, 부모한테도 기대하지 말고, 자식들도 기대하지 말고, 돈도 기대하지 말고, 네 건강도 기대하지 마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네가 기대하고 네가 신뢰하고 네가 바라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훈련하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찾아왔을 때, 내 한계와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3일 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다. 홍해가 갈려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 병사를 수상시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물이 썩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이란 말,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3일도 길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딱 가면서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집 청소가 안 됐니?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니,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꼭 주일에 그런 일들이 생기니 오늘부터 딱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것도 집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요,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식당에 딱 내려가는데 줄이 쫙 길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이라고 또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차에 이제 주차장 가서 차를 빼야 되는데 왜 앞차 운전자는 빨리 안 와가지고 차를 안 빼고 뭐 하고 있노? 이래서 전화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매너가 없노? 여러분, 내가 5분 늦게 가는 거, 10분 늦게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빨리 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는 찰나잖아. 찰나 한순간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차장에 좀 더 머물게 해가지고 그 위험 사고 피해 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슨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내 속에 있는 건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이 그냥 내 속에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노? 눈이 오면 왜 눈이 오노? 날이 더우면 왜 날이 덥노? 추우면 왜 춥노? 여러분, 우리 속에 그냥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 속에 우리가 있으면 그냥 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무를 모세가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쓴 것도 달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썼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부터 단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일까? 한번 찾아볼까? 쓴 걸 갖다 달기면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나무가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조금 뭐 안 풀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저기 무슨 기도원에 용하다는 뭐가 누가 있던데 영빨이 센 분이 있다던데 그 기도원 가서 기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용하다고 생각하는 무당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무당입니다. 그것이 예수 무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이 쓰냐? 내가 달게 해주겠다. 네가 아프냐? 내가 치유해주겠다.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죠.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생겨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것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는데 내가 그 모든 재앙, 질병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 따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치료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 하잖아요. 이 라파라는 말이 의사라는 뜻입니다. 의사,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받을 심판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지요.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사가 약을 조제해 주지요. 그러나 그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하도록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수술을 해도요, 어떤 분은 잘 되고 안 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라파다.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병도 좀 주지 말고 좀 이렇게 문제도 좀 안 주면 되지. 꼭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나요? 내 문제가 더 큰가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나쁜 습관의 문제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 병이 있는데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해라. 그러면 항상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맨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한다. 무조건 듣고 순종해라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좀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살아가야지. 뭐 꼭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너무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전문 용어가 뭐냐면 바보, 멍충이.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너는 바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바보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들면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프지 않도록, 네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네가 고통받지 않도록, 네가 실패해서 울고 있지 않도록, 네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잘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죠. 꼭 보면 자식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은 핸드폰 보고 유튜브 하고 이상한 유튜브도 좋은 유튜브 보면 되는데 이상한 유튜브 찾아서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 부모가 하는 말이 공부 좀 해라 게임 유튜브 그만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바보 멍충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새로운 기회, 새로운 조건, 새로운 환경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지요. 그러나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경험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가 경험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대대 이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해야 돼요. 10대, 20대, 30대까지 제가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히 붙들어야지 그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거든요. 20대, 30대, 40대 이런 보십시오. 결혼, 직장, 진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다 그때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결국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꼬입니다. 여러분. 정말 10대, 20대, 30대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를 쫙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도록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윤리를 정하시고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순종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 다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그리고 위험한 환경, 위험한 지경,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새순이 피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모든 얼음이 녹듯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되면 우리에게는 모든 얼어 있던 것들, 작동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인생의 봄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우리에게는 봄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게 하지 않겠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목자들이 보내주는 새벽기도 말씀 꼭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그걸 한 번만 듣냐 두 번씩 듣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떤 장로님들은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또 직장 가서 또 들으신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또 다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한 번만, 저는 열 몇 시간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30분 듣고 끝날랍니까?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러면요 이게 더 새로워져요. 더 새롭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 하나도 너희 인생에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귀한 분들 모시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남쪽으로 진행하여서 엘림이라는 곳까지 이릅니다. 이 엘림이라는 말의 뜻은 상수리 나무 혹은 참나무라는 뜻인데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샘물이 12이나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차지하도록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야자수 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그늘 아래서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엘림은 쓰디쓴 물을 맛보았던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불과 10km,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쉴 만한 안식처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라의 썰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과 얼마 후 엘림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쓴 인생도 달게 하시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올해 2024년도 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쓰고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